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좀 깁니다. 40절까지. 자, 16절부터 같이 오바댜가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손자 450명과 아사라의 손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릿거를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손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손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찾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 이르 엘리야가 그들을 초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집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길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이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돌 사이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치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를 그리하니 불이 제단으로 두루 트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소득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불로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란 뜻이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2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지만 육의 사람들, 악한 사람한테는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후에 그 말씀이나 그 전하는 그 사람을
없애려는 시도나 또 참소, 비판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말씀, 신령한 예언을 하고 신령한 사역을 하면 육적인 사람은 저 사람한테 뭐가 쏠리고 인기나 관심이 가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또 심지어 죽이려고 그런다든지 이 아합처럼 저 사람을 떠나보내게 만든다든지 또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사역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고우하는 사람, 핍박받아도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러 악한 영적 세력을 몰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러 악한 영들의 세력을 몰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악한 영들이 누구한테 내 주변에 역사하고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적당한 때에 몰아내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퍼져있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영들이 뭐예요? 바알신이죠. 누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 이세벨 이방 여자가 갖고 들어왔어요. 이 아하방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때 여자 얼굴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뭘 섬기는지 더 중요한 거는 얼굴이 아니죠. 그 사람이 신앙이 뭔지 인격이 뭔지 또 우리 옛 어른들이 그죠? 가서 어른들이 보는 약간은 또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인상을 통해서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쁘고 섹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아하방은 아마 정략 결혼 그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 나라의 공주라든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중국의 공주를 결혼해서 왕비로 맞이하든지 또 우리나라 공주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정략 결혼도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세벨은 자기가 믿는 이 바알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좀 센 여자라 바알신이 퍼졌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신랑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누구 쪽으로 끌려가느냐. 옛날엔 그래도 전체적으로 남자 쪽으로 남자 교회 가고 남자 쪽으로 끌려갔는데 요즘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여자 쪽으로 남자 쪽으로 센 쪽으로. 정답은 센 쪽이에요. 남자가 세면 남자 쪽으로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좋은 영적으로도 되지만 나쁜 영적으로 그죠? 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결혼했어요. 누구 쪽으로 간다? 개신교 쪽 될 수도 있고 가톨릭 될 수도 있는데 센 쪽으로 간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세벨 이 여자분 자체가 좀 센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센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하방도 결국 이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전국에 파송됐어요. 강원도보다 조금 작다는 나라에 450명이 파송됐으니까 말하자면 마을마다 바알 신상, 사당, 조그만 신당, 사당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런데 또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 신이에요.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나 된 거예요. 드글드글 하는 거죠. 드글드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우상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상 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뭘 내렸어요? 기근. 그죠? 비를 안 내리는 그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예언했죠.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이 나라에 비가 안 올 것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또 안 좋은 일이라 아합 왕이 듣고 아무 말 못했다가 돌아간 엘리야가 싹 숨어서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숨었죠. 숨고 난 뒤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죠. 근데 이 오바댜가 100명 동굴에 숨겨서 먹을 걸 주면서 숨겨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다시 짠하고 나타나서 뭘 요구해요? 아합왕을 만나니까 아합왕이 그렇잖아, 너 찼단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야 너냐? 무슨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된 거지요? 하고 바른 말 하지요.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우상숭배 센 쪽으로 끌려가서 결국 왕의 사인과 왕의 최종 명령이 있어야 세워지는 건데 이세벨이 부추겨서 자기가 결정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쫙 퍼진 그 장본인 당신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게 그런 담대한 말을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모아주세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 다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다 보는 사람, 많은 관중 앞에서, 많은 백성 앞에서 증명해 냅시다 하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내려서 이 바알 선자들이 다 아세라 선자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그죠? 선제 공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서 이 드글드글한 이 바알 신상을 하나님 참 신이 아니란 걸 드러내서 다 쫓아내려고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 방어한 것이 아니라 공격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고 우리 식구 중에 하나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내 가까운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마귀짓하고 귀신짓하고 그럴 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걸 먼저 공격해서 쫓아낼까? 또 이런 마음, 이런 시도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리야는 먼저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알신 나쁜 거 알고 또 바알신이 드글드글한 거 확실히 알고 이거 몰아내야 되는 거 아는데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언젠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내가 쫓아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저 악한 영의 압제에서 속박에서 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건 뭐예요? 전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쫓아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 여러분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하면 따라합니다. 선제 공격하자. 선제 공격. 다 모아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안하잖아요. 니들이 먼저 해라. 많으니까 오전. 그래서 먼저 불이 내리는 그 신 참 신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이 바알신 400명이나 뛰고 막 별 노래 부르고 고함 치고 막 흔들고 막 뭐 치고 뭐 400명이 그랬으니까 가관이 아니었겠죠. 혼자 방방방 당당당당콩 해도 가관이 아닌데
이거 400년의 길길이 뛰었으니 이거 단체로 말 춤추고 농담이야. 무슨 춤추고 뭐 고래고래 손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자해를 하고 피를 봐야 되겠습니까?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땅 정오가 지나니까 그땐 시계가 없으니까 해시계인지도 몰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땡 1회전 끝. 2회전 엘리야의 차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아는 얘기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도 불을 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죠. 불이 내린 이야기를 빠삭하게 알고 잘 외웠다가 누구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얘들아 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불 내렸다 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에게 불이 내려야 돼.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가 불을 받자. 될 수 있으면 오늘 받자. 아니면 뭐 빠른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받든지 그런데 일단은 저는 바라기를 오늘 좀 불 내렸으면 좋겠어요. 응?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됩니까? 옛날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4,000년 전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리고 불이 어디 내려? 여기? 말이 어디 내렸으면 좋겠어요? 불. 응? 여기 재단? 이 위에? 어디 위에? 나한테 좀 불이 부어지기를 기대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불 받는 사람만 그 집에 갈까요? 못 받는 사람 여기 계속 남아있게.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이 많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불이 내렸는가? 잘 보면 이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면 이 원리를 따라 이 길 따라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이 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엘리야가 한 얘기를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한 마리 이건 바하시는 위해서. 자, 27절부터네. 아무도 안 일어났다. 30절부터 이제 엘리야 차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없던 제단이 아니에요. 있었던데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제단이 돼야 돼. 아멘. 제단은 뭐예요? 결국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명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단이 되어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이 계속 무너져 있다면 그 제단이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아멘. 그 무너진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단 같은 사람인지, 아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는, 나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면 다시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자가 따라합니다. 나는 참 예배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꼭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에는 뭘 받는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응? 근데 예배자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예배자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게 좋다. 저 산에서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큰 교회에서 드리는 게 이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자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감춰졌을까요? 보면 엘리야가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요 제사 드리는데 어떤 원칙을 따라서 했냐면 엘리야가 만들어낸 고안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드리자 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드리냐면 레위기 1장 3절에서 10절 보면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레위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러니까 뒤에 7절 제사장 아론의 사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죠? 아론의 제단은 그 등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자 이렇게 나무 위에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오늘 이 갈멜산에서는 이렇게 드리자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을 따랐어요? 레위기 제사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레위기 제사법, 레위기는 결국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한 것은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신령으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러 작정하십니까? 다짐하십니까?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령이라는 것은 스피릿, 영입니다. 영. 성령이에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18장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 위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랬어요. 물을 붓다. 근데 성경은 항상 이런 경우는 구약은 상징과 모형이라 그랬죠.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이란 것은 여기서 뭘 상징합니까? 이런 경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이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고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과 신령 딱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적인 거 너무 집념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취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은 두 가지. 어떤 면에서는 송아지를 한 마리는 바알 선자를 위해서 썼고 한 마리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가 사용할 텐데 재물을 떠서 갈라서 각을 떠서 내장 빼고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이 재물은 두 가지예요. 뭘까요? 재물은 바로 두 가지 동시에 맞아야 돼. 하나는 예수님이 재물이에요. 제사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재물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소죠, 소, 염소, 양, 비둘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했잖아요. 그죠? 다 이루셨어요. 자기 몸이 온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제사들을 일회용 좀 부족한, 온전치 않은 제사를 예수님의 몸으로 제사드림으로 다 끝내줬어요. 구약의 마침이 됐어요. the end.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되죠.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그 제물은 항상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제물이에요. 제물 드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려서 제물 드려서 또 헌금이 제물입니까? 진정한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제물이냐면 내 자신이 제물이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 불을 어디에 내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리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이미 불 받으면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되죠. 그 얘기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제물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소리가 크고 불을 내려주었어서 아까 그러잖아요. 이 400명이나 길길이 뛰어도 안 내렸다고. 소리가 크다고 팔짝팔짝 뛴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며,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생각은 좀 없고, 그냥 금식을 40 한다니, 40일인데도 안 내리신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응? 그냥 지멋대로 예배 드리는 그 진정의 요소는 빼버리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큰 소리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즉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드렸다 놓고 다시 내려가고 또 지멋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또 다시 올라가. 11시 예배 때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내 몸, 평상시 삶도 드렸으니까, 올려뒀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놀리는 거, 움직이는 거, 누구를 돕고 기도하고, 몸으로 우리는 몸이 있어야 돕는 걸 도울 수 있죠. 봉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누구를 도울 수 있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라면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몸 위에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누가 불 받았다니까 나도 불을 쉬어. 나도 이제 내가 21살 때 그래서 불이 안 내려가고 시험 들었었잖아요. 이런 내가 갖출 걸 갖추지 않고 불만 세게 많이 아침 저녁 불 한다고 불이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참 예배자 됩시다. 응? 신령으로 즉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고요. 진정 곧 말씀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십시다. 영원한 제물 예수님 플러스 내가 그 예수님처럼 제물 돼서 거룩한 선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에 선제사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그럴 때 딱 갖춰진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내렸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 뒤에 또 2개 있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요것만 설교. 그래 뭐 하느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실제 상황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불이 안 임하면 계속 기숙사람 가고 우리는 빠이빠이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나를 태워주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그래 딱 맞았어. 딱 매치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사람 다시 나와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이 시간에 불을 내 몸에 내리십시오. 엘리야의 갈매산에 내리는 건 이제 소용없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한테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진짜 기꺼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셨다면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한번 불을 내리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이면 좋고요. 또 진동일 수도 있어요. 물같이 폭포수같이 물일 수도 있어요. 기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 비둘기같이 다 틀리니까 불이면 좋고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과거에 불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충만하는. 다시 한번 충만. 아멘.